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건 영어는 좀 마시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계시록을 계속 할 수는 없고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다 봤어요. 솔직히 다 봤는데 이 구절들과 오늘 본문 말씀에 연관되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대한 것은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반복되는 건 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0절 말씀을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주의 날에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특별한 영적인 감동을 받은 날이 언제인가 하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The Lord's day. Sunday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도 제가 강조했었는데 오늘날은 이상한 풍조가 돼가지고 첫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논란을 펼치는 인터넷에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개신교 중에서도 안식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장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성령의 큰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주일로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주의 날에 아무날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가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나? Every day is the Lord's day.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 날과 시를 변경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 제가 설교할 때도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화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약화된 삶이에요. 구약은 그림자고 지나갔어요. 이제 신약화된 삶을 사는 것을 샘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I want to go back to 구약. 구약은 그것은 모든 것이 그림자로서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타협하기 시작하면 안식교로도 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사도 요한도 감동받았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장 19절을 봅시다. 다 다루지 않겠지만 1장 19절에 이 계시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Therefore write the things which you have seen. 이 본 것을 기록하고 and the things which are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the things which will take place after these things.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본 비전도 있지만 그 비전 속에는 뭐냐면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보이고, 그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도 있고 미래적인 것도 섞여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봐야 돼요. 100% 미래만 있지 않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present time이라고 볼 수 있어요. present time. 그래서 현재에 강조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핵심적으로 요약을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별이 나오면 교회의 사자 Angels of Church, 그죠? 교회의 사자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오늘날의 사역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 그러니까 촛대가 나왔다 하면
교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미 그 답을 이미 준 거예요.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답을.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장은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있는 일들. 목사님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했으면 그럼 지금 있는 일이지만 과거겠네요. 과거. 그죠? 사실 과거예요. 사실 과거인데 이 지금 있는 일들이 7교회에 쓰여진 거잖아요. 이제 과거에 있던 그 내용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교훈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이라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현재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요한계시록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참고를 심각하게 해야 되는 구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번 타자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느니, 그러니까 7별 7사자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 7교회 사이로 거닐고 계시는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그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입니다. 칭찬했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뜨거운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온갖 난리를 쳐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남자들이 온갖 난리를 다 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이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괴물이 되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달성했다 이거죠. 내 사랑이니까. 그러고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기도 하고 풍주박산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신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좀 여러분들이 믿어야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권태기 같은 게 옵니다. 네, 이건 뭐 사람이니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 그것을 케어하지 않고 놔둔다면 나는 지금 이제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사랑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찬양해도 즐겁지 않고 기도해도 뜨겁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주주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영과 육이 섞일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예수도 육체로 왔기 때문에 예수도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방관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이단 사상이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경계한 것만큼은 내가 칭찬하는데 너희가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네, 뜨거워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가지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느껴졌는데도 아무런 대책 세우지 않고 내 영적인 삶에 분발해야 되겠다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금 있는 일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리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유일하게 책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칭찬도 했지만 너희에게 고난이 임할 거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고난이냐? 웬 고난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또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또 겸손하라고 방망이도 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세 번째 교회로 지금 있는 일들은 버가모 교회인데,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좌우에 날선 금이니까 쌍날이죠, 쌍날. 그죠? 얼마나 예리한지 거기는 다 쪼개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금에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증거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깨어집니다. 왜? 말씀이 쌍날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한다는 생각 가지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서울 속에 산대요. 와, 이런 것도 어떻게 살까?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안디바라는 믿음의 증인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믿음에 굳게 서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와요. 에베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경했지만 여기서 버가모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싸우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곱 교회가 받은 것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결국은 책망 받았을 때에는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예요. 이게 전부 다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일들 중에서 다음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18절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I know your deeds.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부터 안 하고 칭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할 거 책망하시고, 이 말씀의 순서도 좀 재밌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무조건 네 잘못했는 것만 이렇게 치시지 않고 잘한 것은 딱 인정을 해주세요. 네가 잘하고 있다.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 know your deeds and your love and faith and service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r deeds of late are greater than at first.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처음의 행위보다도 나중에 행위가 더 나아졌어요. 임프루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성장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요, 5년이 지나도 제자리, 그리고 5년이 지나도 임프루브가 아니고 또 worse, getting worse, 이런 분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권태기에 빠지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거나 또 나중 열매가 처음보다 못한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여기는 두아디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20절 보면 그 칭찬 속에도 책망이 또 나옵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아합의 와이프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상징적인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그가 자칭 선지자라 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우상 숨기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직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옥신각신 하는 신자들이 있는데다가 이런 이세벨과 같이 쉽게 말하면은 비진리로서 진리인들을 이렇게 고득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단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침투해서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서 빼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런 방식을 많이 썼다고 하는 보도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계속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뭔지 1년 돼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재림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단의 사상에 물들기 쉽죠. 두아디라를 계속해서 이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탄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몰라서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알아도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건 이상한데? 이건 아닌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어떤 분들은 신앙의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약간 이렇게 살짝 잘못되면 이단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도 받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의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구절을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성경을 밸런스 있게 잘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길을 걸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 나옵니다. 지금 있는 일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1절이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7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7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꼭 에베소 교회죠. 그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뭐 성도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교인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뭐 장로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과 시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진짜 거짓말하면 내일 오실 텐데도 오늘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완전 암흑,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도둑같이 오시면 주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좀 더 있다 오죠. 투레이시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넘어갑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별로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내 신앙이 너무 한심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어떻게 하면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믿음을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였고요. 특별히 이분들에게 대해서 9절 말씀 보면 보라 사탄의 회장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데 작은 능력을 받았는데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10절 말씀의 키포인트는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보너스. 이 사람들이 보너스를 주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저 보너스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7년 대환란도 겪고 쉽게 말하면 그런 대환란을 겪고 나면 진짜 완전히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야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코앞에 닥쳐야 되는데 그런 모든 재앙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네. 예수님 오시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데 재앙이 정말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산과 바다가 물에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게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보너스는 뭐냐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 데려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휴거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죠? 휴거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휴거하는 시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바로는 수많은 환난을 거친 가운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기 바로 직전에, 그죠? 휴거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시련을 겪은 다음입니다. 네. 어찌됐든 거기서 걸리든 아니면 그 전에 걸리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화액전에 먼저 데리고 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나 훌륭한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가버렸으면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그것도 일종의 축복이에요. 3년 4년 더 겪어봐야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보너스를 주시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보너스를 주신다. 기억할 만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디아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르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창조의 근본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3일째 공부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가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좀 미지근한 물 마시면 그죠? 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물 마시기 편하지만 되게 더울 때는 찬물 마셔야 되고 되게 추울 때는 따뜻한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열정이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 하든지 이걸 원하지 뭐냐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그죠? 그래서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here's no replacement for the passionate heart 말이 있듯이 이 열정적인 마음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인포메이션을 들은 것을 보면 물론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최신 정보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와 마지막 재앙들의 과학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강의를 해나가는 것을 잠시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의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니고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의 통합적인 경고가 뭐냐면
있습니다. 30개월입니다. 30개월. 지금부터 30개월. 그러면 한 3년도 안 되잖아요. 1년에 12개월이니까. 36개월. 30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이 인류 전체가 어떤 특별한 환경에 대한, 기후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다. 지금 앞으로 기후온난화로 인한 대재앙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면 2040년 정도 되면 지구 온도가 한 1.5도 정도 올라갑니다. 1.5도 올라가면은 곳곳에서 물난리, 불난리, 물난리, 불난리, 물난리, 불난리 막을 길이 없대요. 그 정도로 이제 치명적인 온도입니다. 그래서 1.5도라는 것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들이 쏟아지고 엄청난 양의 불들이 붙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로는 과학자들이 낙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러면도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경제, 산업 발전 계속해서 가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지구가 계속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핵폭탄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대요. 그 정도로 이제 열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에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아마 10년 전에 워싱턴 스테이트와 지금은 좀 다를 거예요. 상당히 덥습니다. 더워졌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많은 것이 파괴되고 북극도 녹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재앙들의 종합 선물 세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냥 기후온난화만 핵폭탄 쓸 필요도 없대요. 핵폭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재앙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핵은 아닌데 그 열기가 완전 곳곳에서 지구를 파괴시키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을 공부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과 그 말씀을 근거한 기도로 승리하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왜 제가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리고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새로 나온 챗GPT에 타이핑을 해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얻으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기계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답을 해줍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구글과 챗GPT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구글은 한 가지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서 질문을 던지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나와요. 거기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까운 것을 읽어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서 내가 내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챗GPT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가지 답만 딱 내놓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정보를 해가지고 딱 하나로.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긴 해요. 근데 읽어보면 이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또 찾아봐야 되겠죠. 아직은 그 단계가 많이 발전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더 무섭게 발전할 겁니다. 기후가 온난화되는 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것에 의해서 인간이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에도 대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집에 비상 대비책을 좀 세우시고 앞으로 자꾸 그걸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집에 구급약도 있어야 되고, 백팩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트도 있으면 좋겠고, 일본처럼 이렇게 캡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재난이 있으면 거기 숨을 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디벨롭가 사실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집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가까이 함과 그 말씀을 근거한 기도로 승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헷갈려 버려요.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유튜브에서 온 것들이 계속 우리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했듯이 말씀 이번 슬픈 가운데 홀로 바라보게 주님은 나를 위로하소. 힘든 세상
나를